야곱 가정에 대한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PPT를 준비해 놨는데 안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하튼 그냥 말씀을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대한 말씀 이렇게 쭉 보면 34장과 33장의 그 차이는 10년의 차이가 됩니다. 10년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야곱이 형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는데, 그 세겜 땅에서 있은 지가 대략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추측으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1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뭐냐? 왜 이 야곱 가정이 10년 동안 세겜 땅에 있으면서 크게 두 가지 이 야곱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세겜 땅에 있으면서 야곱 가정에 일어난 영적 변화. 첫 번째는 3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첫 번째 야곱 가정 가운데 임한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보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러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라라고 하는 말 뜻에는 즐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 이 세겜 땅,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는 이 세겜 땅에 뭐하러 나갔느냐? 보러, 라, 즐기러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즐기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보러 나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합니다. 즐기러 나갔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야곱 가정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 그 세겜의 그 족장에게 강간을 범한 이후에 이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뭐 기리기리 날뛰는 거지요. 우리 동생을 이방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레이를 비롯한 이 12명의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우리가 이 디나를 주는 조건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할례 받은 백성에게 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 동생을 줄 테니, 디나를 줄 테니 이 세겜 족속 다 그 대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모든 세겜의 족속들이 디나를 얻는 그 조건으로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가죽을 잘라냈기 때문에, 표피를 잘라냈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이상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레이를 비롯한 야곱의 11명의 자식들이 이 세겜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사건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디나를 빌미로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열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노략한지라. 여기 노략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곱 가정이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일어난 영적인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디나가 그 세겜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 이 가정이 그 당시에 10년 동안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두 번째는 이 시몬과 레이를 비롯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할례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하루아침에 다 살벌한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나의 안갚음을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하고 그 여자들과 자식들을 빼앗고 물건들을 다 노략하고, 이런 것이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인데, 첫째는 야곱의 이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문화를 즐긴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즐기러 나갔다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자식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았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 가정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겜의 문화를 지금 즐기러 나갔다가 그런 큰 봉경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 언약의 자식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 또 여기 시몬과 레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다 하루아침에 살육을 벌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여자를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문화 혹은 세겜 땅에 있는 물건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 가정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일어난 변화, 영적인 변화는 뭐냐? 영적인 타락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이 야곱 가정이 10년 세월 동안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오히려 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이방 문화를 10년 동안 즐긴 것을 여기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시몬과 레이 같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 세겜의 물건들이 탐이 났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노력하고 여자를 노력하고 자식들을 노력하는 이런 끔찍한 이름이 무엇으로 자양됐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야곱 가정에 이런 영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에 위기가 왔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졸려오시죠? 창세기 28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왜 영적인 타락과 침체의 원인이 왔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하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왜 야곱 가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가 왔을까?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야곱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첫째는 40년 전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4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여긴 어디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서원했냐면 그 끝구절이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베델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내가 여기다가 바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야곱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그걸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 복이라는 것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부분의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은 이 야곱 가운데 약속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과 동행하여 주셔서 야곱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야곱이 신실하게 여기 나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홀딱 자기 신앙 다 잃어버린 이 세겜 땅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저기 잃어버린 이 세월 동안 디나도 세겜의 문화를 즐기러 나갔고, 또 시몬과 레이도 얼마나 이 세겜 땅의 물건들이 그 마음들을 사로잡았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 살육을 벌이고 그 물건을 노력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과 레이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런 야곱 가정 가운데 영적인 타락과 침체에 빠져 있는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은 4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에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그 윗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년 전 베델이 어떤 곳이었나? 여기 15절부터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말했지만 그 이전에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오갈 데 없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이곳이 그때는 아직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루스로가 황당한 곳, 루스라는 곳이 황당한 곳이잖아요.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주신 것.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꿈속에서 그냥 좋은 꿈만 꿔도 황홀한데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서 위로 내리락
오르락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체험을 하시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복을 주리라. 여기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너희 자손이 퍼질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데가 어디냐? 황당한 곳.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기였다고요. 이 베델,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델로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가정이 완전히 영적으로 몰락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야곱의 가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일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뛰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슴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의 그 시간, 그 감격,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영적인 베델이 오늘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지명적인 베델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전민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이 디나처럼 세계 문화가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홀딱 뺏어버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시몬과 레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과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베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베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35장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야곱 가정이 10년 동안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아니요. 세겜에서 여전히 야곱은 자식들과 함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33장 한번 보실까요? 33장 18절 말씀,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급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야곱 가정은 세겜에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세겜의 제단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겜에서 드렸던 제사는 이 야곱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키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딸이 세겜의 문화를 즐기러 나갔다가 큰 봉병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이 언약의 표를 갖다가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일들에 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 영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야곱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 육신적인 만족에 빠져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전에 여기 지금 세겜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40년 전에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그 제사를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제사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 하나님은 오직 의지하는 이 절박한 신앙의 고백,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나와도 절박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나와도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도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뭐 그냥 이래서 그만 저래서 그만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는요, 어찌하든지 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뭐 더 그러겠지만 안 계실 때는 더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안식년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혹은 쉼만 여러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이 다윗 가운데 몰락한 영적인 위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세겜의 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한 그런 단이 아니라 베델에서 드렸던 그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감격과 그 결단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을 빌려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결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뭘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 그랬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정에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이 10년 동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즐기러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냥 하나님의 신앙 몽땅 잃어버리고 야곱의 그 세겜의 물건들 노력하는 일에 눈이 멀은 것처럼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했을까? 뭐가 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같이 너희 손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방 신상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에 있었던,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가 다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는 여기 이 야곱 가정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전에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의지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믿는 구석,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뭔가가 그들 손에 지금 들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전처럼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때처럼
이 세겜에서의 신앙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절박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찬송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서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우리를 탄식하며 치는 이런 모습들보다도 어떻게 그냥 빨리 그냥 자리나 데우다가 그냥 집에 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그런 말을 쓴다고 해요. 벤치히터라고. 벤치히터. 이 벤치를 달구는 히터와 같은 역할만 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을 감동시켜서 베들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너희 손에 들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야곱의 가정들, 자녀들을 포함한 야곱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에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뭐 풍족한 어떤 삶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교회 분위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빌어서 그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 신상들을 버리고 귀걸이 이런 것들 다 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귀걸이 같은 것들은 고대 사회에 신을 접신하는 도구잖아요. 귀걸이들 아니면 문신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을 접속하는 하나의 접신에 사용된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신앙에 걸리적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라도 오늘 여기 우리가 내버려야 될 이 시대의 영적인 우상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상을 버리라는 말과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과 아울러서 자신을 정결케 하다 할 때 이 정결하다는 말은 타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 거룩이라든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성결이라든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이 타르라고 하는 정결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손에 들고 있던 것, 귀에 걸려있던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가져와서 상수리 가진 나무에 묻고,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정결이란 말 여기 썼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지난달에 여러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레위기서를 지나셨죠. 레위기서에 보면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제사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되면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정결이라는 말입니다. 정결. 그것은 그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속죄 제를 통해서 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정결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야곱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할 때 아직은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규례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정결은 뭐냐면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 이러한 죄의 모순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석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세겜에서의 평상복 말고 실제로 여기 세겜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이 베델까지는 긴 거리의 시간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말씀 그대로 지역한다면은 베델로 내려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 의복을 입고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기 의복을 바꿔 입으라,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의복에 대한, 옷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무엇으로 번역되어지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 야곱 가정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 가지를 결단하는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죄의 고백이 있고,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는 신앙의 태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대표적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다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 말씀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도 역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고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야곱 가정 가운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믿게 하는, 그들을 침체하게 하는 원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은 죄와 연결된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신약식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날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 영적인 베델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영적인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열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베델은 그냥 마음만 후끈 달아오르는 그러한 감정적인 신앙의
그 동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으로 안약을 삼아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밝히 봄으로 베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베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책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시대는 지식을 전해주는 강단의 서기관이나 종교적인 감정을 충동하는 강단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온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 불타는 선지자들을 요구합니다. 저는 목회자들만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강단의 서기관처럼 혹은 강단꾼처럼 이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타락을 깨뜨리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야곱 가정을 향한 명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천민생명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